나가서 7장입니다.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일치가 된 사람이죠. 가장 높은 레벨로 소원일치가 되고 그 소원일치의 폭과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등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만큼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만들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 예수님 보고 그쪽으로 가자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소원일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간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죠. 하나님의 본질값을 호끄마지혜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운영값을 샤칼지혜라고 그래요. 샤칼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는 운영값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는 운영값을 공유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일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소원일치를 가진 자들은 예수와 한마음 한뜻 한생각 하나가 돼서 움직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갈급과 갈망을 갖는데요. 그 갈급과 갈망은 예수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일치체가 돼가지고 본질로 하나,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 한 소원, 한 생각,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소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각 사람마다 예수와 연합한 분량의 그 본질의 분량의 차이만큼 달라요. 깊이만큼 다르고 높이만큼 다르고 길이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한 사람, 그의 통제를 받는 분량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또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레벨,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겠죠. 그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영하시는 샤칼 지혜를 공유하죠. 그래서 운영값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고정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사실 이 포도나무하고 그 다음에 석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액을 먹고 잎을 피고 꽃을 피고 뭐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보러 가자. 그리고 이제 석류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죠. 인류 구원의 목표. 그것을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이제 자명하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아까의 사랑을 그로 완전히 통제했죠. 그 사랑으로 통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 움직였어요. 운영값을 따라서 그대로 아까페로 실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샤칼의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을 때 그 통제를 완전히 받으려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온유 겸손으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해서 이제 예수님의 운전을 다 받으려면 그만큼 수용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인내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카리아 지혜로 예수님을 운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신 그 사카리아 지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이제 자기 십자가가 있죠. 세팅을 의미하는 거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감사 찬송하면서 아까의 사랑을 행동해야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어떤 상태로 이제 그 성장해 가는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이끌어 올리시고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시키는 거죠. 번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 그동안 전도를 했는데 전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움이 돋았나 또 꽃술이 퍼졌나 송잎꽃이 피었나 이거를 보러 가자. 거기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전도에 전력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건지는데 예수님의 뜻에 인생을 다 쏟아붓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소원일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성령의 꽃은 자원하는 마음, 자천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즐겨 순종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은 이렇게 그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이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은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정말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움직여서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헌신하려는 마음이 꽃이 피었는가. 꽃이라는 거는 그 수분을 바라는 간절함이죠. 갈급함이죠. 그 갈급에다가 갈망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분을 해주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원함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니까 꽃을 피워서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능력이 없잖아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연합해가지고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한 자로 이제 진입해 가면 소원일치를 갖는데 예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갖고 온 인류 속에 예수의 와 연결돼서 예수는 포도나무고 그들은 가지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연결돼서 진액을 먹고 의미 돋고 꽃이 피고 또 송잎꽃이 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역할이 남자를 끌고 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남자 보고 가자고 한 거잖아요. 데이트를 그쪽으로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의지대로 꺾으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와 소원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마귀 소원을 갖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기도하는 건요. 전부 다 마귀가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운영하시는 사카리의 지혜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과 육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소원일치가 된 사람의 소원은 예수님에게 이끌려가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 보고 가자고 하지만 예수님 나 그거 주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노마로 보내주세요. 노마로 보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 그 기도 받으시고 들어줬거든요. 그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로마로 끌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울 속에 소원을 두셔갖고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께 응답 받아서 간 거니까 그 육체를 따라 경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원을 따라 구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신 것은 받은 줄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증인을 만들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가는 그 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와 연결되면은 음이 나오겠죠. 포도나무 순이 나오는 거죠. 그거 꽃술이 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꽃이 피고 뭐 이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거기다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건지는 일에 인생을 바치겠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내 사랑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인류가 85억이면 85억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서 85억 개의 가지를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이 나오고 잎이 나와서 열매 맺는 그 일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다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이제 석류 꽃이 피었다고 하는 거는요. 석류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처천하는 심령. 사랑의 발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인생 다 쏟아서 내 소유 다 쏟아서 내 모든 거 다 쏟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소원, 예수의 소원이 그들의 소원이 되게 해서 그 소원의 기도를 따라 움직인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24장로 여호와의 회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 지난 시간에 그 생각하다가 좀 말씀 멈췄는데 그것도 오늘 생각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소망은요.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인류를 건지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의미를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초의 모세 같은 사람들, 앞으로 시대는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모세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루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한 사람 통해서 또 그 사람 통해서 전도해서 또 한 사람, 그들이 또 전도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갖고
기도원의 300명이 되고 기도원의 300명이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물론 합심해서 기도하겠죠. 그래갖고 10만 명을 이루고 10만 명이 이제 대한민국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를 이제 그 예수 안으로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으로 땅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인구의 20억 이상 그리고 그로부터 파급되는 구원의 역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해서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룬다고죠.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룬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갈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건지시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시켜 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으셔 갖고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순순하게만 살아간다면 물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겠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등등등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하고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생물로 태어났으면 그냥 죽으면 흙이 돼버리죠. 근데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온전히 하게 되고 또 감사는 욥의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운전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운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는 인간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그가 열심히 감사하다가 예수의 궁유를 입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걸 배웁니다. 성령이 오신 거는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치는 거죠.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대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같이 갈망을 배웁니다. 기름 부음의 원칙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예수 갈굽, 통제 갈굽을 극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태까지 갑니다. 성령이 끌린 거예요. 그대로 순적하게 가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얼굴빛을 그에게 정면으로 주시면 예수 속에 있는 갈망이 부어집니다. 그래, 나도 원한다. 이런 그 갈망을 부어주면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생성된 갈급함과 예수 얼굴에서 부어지는 갈망이 합쳐져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되면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갖고 그에게 실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응답은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완전히 달구십니다. 단세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셔가지고 그 사람의 흰옷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백열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가열을 할 때 빨간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황금색이 되고 더 가열을 하면 하얀색이 됩니다. 이게 눈부신 하얀색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들여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질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이끌어서 감사를 주권 감사, 요배 감사를 열심히 드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생성된 갈급과 예수의 얼굴빛을 쏟아부어 주시는 갈망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간곡하게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느냐면은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구하셨죠. 이렇게 그 간구하는 힘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결심을 받아내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하얗게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얗게 달궈집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이제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을 예수님이 흰옷을 입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달구셔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사람을 또 찾아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뭉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두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줍니다. 그전에는 한 사람 통해서 구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다고 했죠. 예수가 거기 또 가입되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있고 또 그게 둘이죠. 둘 합하면 넷입니다. 넷이 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고 또 이 사람 속에 있어요. 둘이죠. 더하기 합하면 이제 넷입니다. 합심하여 구하는가 예수님이 그의 간구의 능력이 되어줘서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같이 어마어마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강청하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갖고면 두 사람 속에 예수님이 이제 그 구한 만큼 임하셔서 두 사람을 하얗게 닮으십니다. 최초에 이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나가서 예수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흰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받아서 그대로 수용하고 적응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이란 거예요.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온유 겸손은 예수께 감사 찬송하면 감사 찬송한 만큼 주십니다. 그게 예수의 성품인데요. 그거를 받아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요.
각자 처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들 앞에 다가선 그 모든 환경, 이 마귀 세력이죠. 고통스러운 것들이 안팎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들 속에 둘러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막 도망가죠? 막 하고 애들이 엄만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런 그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방해하고 고통을 주면 의지할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께 매달리면 즉각 매달리는 거죠. 곧장 예수께로 가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이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기려면 감사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선대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이제 수행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세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 속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기도해 주든지 뭐 안수를 해 주든지 뭐 함께 기도하든지 하다가 그 사람에게도 불이 들어갑니다. 그들 속에 붙었던 불이 세 번째 사람에게 붙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같이 이제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둘, 여섯이죠. 합심해서 또 구하면 하얗게 달궈집니다. 하얗게 달궈지면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 속에 이제 더 많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은 이제 전도에서 불을 확산시킨 만큼 결국은 이제 예수가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니까 합심하면 예수의 임재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근데 예수의 불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 가운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융화라고 그러죠. 융화.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예수의 불로 하나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사람에게는 이제 한 사람씩 더해질수록 그의 그 불의 불빛이 점점 커져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만큼, 세 번째.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또 불을 전이시킵니다. 계속해서 불을 전이시키면 마침내 300명이 됐다고 합시다. 그 300명이 모여서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뒤를 따라가는 모든 것을 같이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각 사람의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또 예수와 함께 온유 겸손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수의 그 감사 찬송 능력으로 그 주어진 십자가를 얼만큼 수고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에 서로 악을 이기는데 얼마큼 이기는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까페 사랑으로 전달해줘, 불같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끌려가서. 그래서 함께 단세가 되는 거죠. 그 단세가 된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이제 모여서 날마다 서로가 확인하고 알아보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앉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인 만들고 교리를 외우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이나 어디 데리고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모시게 하고 이런 참 오랜 지루한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 것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팀이 예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을 받아서 불을 전이시키고 그 불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불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는데 성숙하게 빨리빨리 성장한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론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건 참 안 좋을 수가 있죠. 모든 게 다 제 시간에 성장을 해야지 조급하게 성장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같게 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조건을 갖추고 진리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 은혜의 줄기가 점점 굵어져서 더 많이 예수의 그 은혜로 하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예를 들자면 10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아가페 권능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1000만 명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20억 명을 가진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불을 아가페 불을 전달할 수 있다면 20억 명의 분량의 아가페 불이 그 사람 속에 공급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 자기들 속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300명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더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10만 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그 300명이 10만 명씩을 하면은 산술적으로 한 사람당 300명씩 해야 되겠죠. 3, 3은 9. 300명에게 아가페 사랑의 불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하게 달궈지는 은총 속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달궈지는 것은 다 동일해요. 방법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갈급과 생성되는 갈급과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서 주어지는 갈망과 함께 그 힘에 끌려서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죠. 공급되는 거죠.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불의 출구로 삼아서 300명을 출구로 삼아서 이제 그 10만 명을 만드는 거죠. 10만 명을 다 또 그 출구로 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출구로 삼고 아가페 사랑의 출구가 점점 더 이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은총과 강구한 신용을 얻어갖고 또 10만 명이 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의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제 허락하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력한 아가페 사랑의 권능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하여서 그들 속에 임하시죠. 그들은 10만 명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죠. 융합니다. 융화가 되는데 하나님 불이 더 강하게 오면 올수록 합이 되죠.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되면은 예수님이 더 많이 그들 속에 와가지고 마침내 그들의 그 자체적인 그 수준이 그 모든 게 그 문을 열으면은 그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사슴의 발을 주어갖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죠.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불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암사슴의 발같이 돼갖고 전도하는 족족이 전부 다 암사슴의 새끼죠. 쌍떼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그들은 10만 명이 이제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10만 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각자가 10명을 전도하면 100명이죠. 한 사람당 100명을 전도하면은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면 400명 전도를 해야죠. 남한의 3,000명 그리고 북한의 1,000명이니까 자 1,000만 명. 그래서 4천만 정도를 이제 아가페 불로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불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가페로 부리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불을 먹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가페가 우리 국민 절대 다수를 주장하는 세상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교리가 아니고요. 인간 마인드가 아니고요.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공급돼 갖고 그 사랑이 우리 국민을 완전히 예수의 사랑,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운동을 허락해달라고. 이제 그 10만 명이 기도를 하다가 그야말로 그 기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됐습니다. 그들 이제 뭐 10만 명이라도요.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 지혜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명철로 하나, 뭐 서로 이견이 없어요. 한 진리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뜻 안에서. 뭐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은사를 많이 받는데도 절대 그것을 사리사욕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가페에 사로잡힌 무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그렇게 뭐 세욕거리, 그런 악용하는 마귀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 그렇게 가득한 그 10만 명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순도를 하나님 높여주셔서 사슴의발처럼 덕게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들로 만드는 거죠. 그들 속에서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또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부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보다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100부장의 영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00부장의 영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000부장 뭐 이런 식이겠죠. 어떤 사람은 1억 부장.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쫙 드러나서 영광은 모두 예수께 돌아가고 자기들은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룩한 결합체죠. 그들의 기도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망하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대각성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이 떨어졌어요. 거룩한 불이 임한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갑자기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의 얼굴빛으로 밝아지면서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갖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 정도가 회개해서 완전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피불로 하얗게 달궈진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 4천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나라의 그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류가 형성됩니다.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전에는 저 골방에 숨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온 천하에 나가서 소리를 높이는데 그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 하늘 우레라고 그러죠. 하늘 우레로 공명치는 소리다 그죠. 그들이 말할 때마다 번개치죠.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번개죠. 하나님의 조명력으로 모든 이치를 통달하시는 지혜로 말을 하니까 천하의 그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과 행실에 능한 그들에 의해서 한국 전체가 이제 법치 구현이 이루어져 가면서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지겠죠. 비주류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비주류 되는 사람들은 교리를 우선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사랑이 없는 교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그 4천만 속에 아까페 사랑으로 함께 하니까 4천만이 아까페 사랑으로 따갑게 사랑하는 거죠. 이제 4천만이 함께 다 모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들이 각기 뭐 10만 단위든 뭐 5천 단위든 각기 모여서 슈로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여서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큰 불을 받아서 아까페 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권능으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시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미국으로 해서 남아메리카로 돌아서 저기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하든지 뭐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서 저 중앙아시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흐름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동성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멈췄는데요.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분인데 그 한 분의 언어의 분량은 많은 물소리가 돼갖고 24반위에서 들어야 돼요. 각자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그 직분에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받은 소리는 다 예수의 소리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순서를 따라 각 사람에게 말을 하고 계시겠죠. 24장로가 각기 자기가 받은 대로 말하는 거죠. 아, 그런 뜻도 있구나. 아, 그런 뜻도 있구나 해갖고 서로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가 되니까 위대하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어가 이제 그 담겨진 모든 뜻이
그래도 그게 다 드러나진 않겠죠. 피조물들이 하는 거니까. 예. 그래 상당 부분 드러나서 공감하고 공유하게 되죠. 예.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은 최초의 사람 두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300명 되고 그 사람이 10만 명 되고 그 사람이 4천만 명 되고 그 사람이 20억 명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은 그 궁일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다 예수 가치를 깨달아갖고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 일어나서 아까배로 사는 것을 절박하게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 깨우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사를 깨우치죠. 그래서 감사하는데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을 배우게 하죠.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은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답 감사, 보답 찬송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가장 높은 단열에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합심하여 융합이죠. 융합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자리 다 서가지고 마침내 지구에게 가서 지구의 인간들 85억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그 수를 알 수 없는, 그냥 대충 계산했는데 한 20억 정도가 하나님 불로 사로잡혔고, 그 외에 파악되지 않는 수까지 하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구원되는 거죠. 이게 뚜렷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주류 비주류가 나뉘어져요. 안 되는 자들은 뭐 인간 성품을 마인드 해갖고 뭐 의롭게 사는 운동을 하겠죠. 위선자가 이제 많아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요. 그러나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자들은 위선자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주력 부대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방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회 중에서 그 얘기를 하신다면 이제 그거를 이룰 사람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같이 하나님은 회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신다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24장로들을 불러서 또 12사도도 있을 거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다 계시다고요. 그들은 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단세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예수가 그들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데 무질서하게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순서를 따라서 주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먼저 말할 사람 나중에 말할 사람이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경지까지. 그 경지까지 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내려가지고 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그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거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에 관해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하는 사역은 엘리야 사역이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모세의 사역이죠.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모세의 와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제 내용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내리셔 갖고
여호와의 회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해서 회의를 하시는데요. 이 회의를 하는데 뭐 멤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옆에서 이제 그 방청객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알게 하시고 그거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면 주셔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그 첨단의 정보,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인간이 먼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가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 뜻이 예수님 뜻이고 예수님 뜻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완전히 주장하셔서 소원일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뜻이 예수님 뜻이 되는 거고 예수님 뜻이 그 사람의 뜻이 되는 이런 일치의 일치의 한영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와 가까워져라, 친해져라, 연합해라, 밀착하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합일체가 되라, 완전한 순정체로 드려져라, 이런 의미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300명, 10만 명, 뭐 4천만 명, 뭐 이런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달궈져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룩한 공동체의 출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는 사람들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지구 구원을 위하여 의논하는 회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회의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주고받겠죠. 우리가 그런 그 회의에 참석은 못했어도 그 회의의 파장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 바울이 그랬어요. 나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 소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또 예수님도 그 길로 그를 이끌어 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추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한다는 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